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화를 발견하고 소유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붙였습니다. 요즘 토요일 아침에는 천국의 아침입니다 라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이 토요일 날 아침이 좋은지 저는 참 기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토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었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포치, 깃든단 말을 썼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울립니까?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겨자씨 비유는 인간이 천국을 이해하는 데 키워드예요. 성경 복음서를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겨자씨, 이 한 단어가 키워드라고요. 이것을 내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지 못하면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의미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인생을 풀어가는 한마디로 꾸로 실말이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이야기했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어오지 않고 내 가슴속에 울리지 않는다. 뭐 천국 가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하나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그 앞절에 38절에 밭에 감춘 보화를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는데 밭은 세상이요 라고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다 이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옛날에 썬데이 스쿨 교사했을 때 물었어요. 천국은 어떻게 가지? 한 아이들이 한 30-40명이 쫙 앉아있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성경 공부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선물을 사가요. 아이들이 막 희한하게 생각한 선물. 그래서 아이들이 기쁘게 막 오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항상 아침에 올 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프레젠트 있어요? 기뻐하는 그 모습이 야 그게 천국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천국은 어떻게 가지? 원래 저의 답은 예수 믿어야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은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말하기를 갑자기 손을 탁 들더니 죽어야 가요 그래요. 그래서 웃었죠. 굉장히 다 웃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웃지 않고 어른들이 거기서 다 교사들이 웃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맞아. 그래서 야, 네 말도 맞다 하면서 선물을 준 일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죽어야 간다는 것은 불교 버전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극락을 간다는 불교 버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극락 대신 천국을 집어넣었을 뿐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부족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천국은 죽어서 간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세상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으실 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그시 웃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 세상을 천국의 껍질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제 바나나를 가져왔어요. 이게 바나나라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속에 알맹이가 있는데 이게 천국이라면은 이 껍질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네? 참 재밌어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현대 과학의 시대가 발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은 천국은 저 스카이, 하늘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땅은 이렇게 하고 지옥은 저 땅 밑에 있는 불가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게 참 과거는 이렇게 발전해도 인간의 생각은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뒤엎으면서 그것도 2000년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은 이 세상에 묻혀 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천국은 오늘 32절 보니까 겨자씨처럼 생명력이 있어서 성장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그때 제자들이 잘 이해를 했을까?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나와요. 44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뭘부를 말한 거예요? 명사 동사 했을 때 그 동사가 뭐예요? 중요한 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보트, 발견하고 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여러분들은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럼 여러분 거기에 주보에 돌쇠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마을에 매일 남의 밭만 갈아주는 가난한 농부 돌쇠가 살았어요. 이 돌쇠는 있잖아요, 원래 아주 부잣집 양반집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계속 노름을 하고 탕진하면서 이 돌쇠가 가난해져 버린 거라. 그런 핏줄과 기가 있어요, 그 돌쇠에게는. 그는 남의 밭을 갈 때 항상 충성스럽게 열심히 갈아주었어요. 생기로 밭을 갈다가 돌이 받치면 아무리 깊이 박힌 돌이라 할지라도 꼭 빼내는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부는 다른 일꾼과 달리 밭을 깊이 갈았어요. 형식적으로 갈지 않고. 돌쇠가 그렇게 열심히 밭을 갈아주니 모든 동네 사람은 돌쇠를 원했어요. 그래서 돌쇠는 항상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어느 날 돌쇠는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그 여름은 100도가 넘어갔었어요. 평소 그의 기질대로 열심히 밭을 갈고 있었는데 무엇이 쟁기에 받치는 것이었어요.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텐데 돌쇠는 오늘 너 잘 만났다, 내 이름이 바로 돌쇠다. 다른 일꾼 같았으면 그냥 슬슬 넘어가는 거죠. 돌쇠는 땀을 펄펄 흘리면서 바위 같은 그 돌을 파내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큰 상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궁금해서 그 상자를 열어보니 웬일이에요?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무도 많이. 돌쇠는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했어요. 그 보화가 너무 많아 혼자 다 캐갈 수도 없고 잘못하면 도둑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돌쇠에게 퍼뜩 지혜가 떠올라 그 밭을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인장이 그 두시의 영감에게 땅값을 물어보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꼭 밭을 사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일할 때 친구처럼 지냈던 정든 소도 팔고 집도 팔고 쟁기도 팔고 낫도 팔고 솥단지도 다 팔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결국엔 그 밭을 샀습니다. 돌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돌쇠는 소리 없이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돌쇠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화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보화는 로또 복권이나 라스베가스에서 갬블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보화는 밭이라는 세상에 감추어져 있기에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보화는 돌쇠처럼 인생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발견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돌쇠가 깊게 밭을 갈듯이 인생을 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인가 목적이 뚜렷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을 믿더라도 설렁설렁하지 않고 분명한 자기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샀다는 것을 보면 그 보화는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남의 땅을 나의 땅처럼 최선을 다해 일구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기 문제가 풀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보면 알 거예요.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럼 보화는 뭐예요? 여기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숨겨진 보화,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고 예수로 채우면 천국이 된다는 것이 올 한 해의 하이라이트잖아요. 천국은 내 안에 있다고 누가복음 오늘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밝은 등불처럼 예수라는 천국의 씨앗이 살아있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뭐가 되죠? 천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 씨앗이 나무가 되어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오늘 말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발견하지 않는 사람과 삶이 달라져요. 이게 우리들은 부활을 발견했는가를 자세히 우리 들여다봐야 돼요. 자신이 발견했으면 어떻게 해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보화를 발견했으면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들의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화를 산 것이 아니라 뭘 샀다고요?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렇죠? 천국을 찾은 사람은 천국을 산 것이 아니라 천국이 숨겨져 있는 세상을 산 것이에요. 그 밭은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삶 속에서 천국이 들어있다니까요. 그 밭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삶이 달라.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만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또 20, 30년 후에 똑같은 생각을 또 하고 있는 거라, 인간은 자동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묻혀 있다고요. 할렐루야. 농부들은 돌밭을 갈다가 큰 돌에 부딪히면 에이 망할 놈의 돌 하고 불평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보면은 살아가다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과 같은 암초에 부딪힙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예요. 그래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암초 같은 돌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보화를 그냥 다 보이게 누가 놔두나요? 천국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천국을 숨겨줬을까? 저 지난주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다 뺏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숨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숨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을 크로스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거기는 복된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암초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들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대학이나 똑같은 직장을 다니다도 그분들과 세퍼레이트 구별된다고요. 거룩해요. 똑같은 직장에 똑같이 산다 할지라도 달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빛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그 밭을 지금 사고 있는가? 발견했으면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막 이렇게 딱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동화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다 섞여 있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우리들은 그걸 사고 있는가? 사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그때부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44절에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었습니다. 어떤 바보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집으로 갔다는데 그 사람은 그 보화가 얼마나 귀한지를 안 사람이었었어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란 것을 깨우친 거라. 그게 그에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안목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사람은 45절 46절을 거기에 덧붙여 놓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머천트, 장사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장사를 못해 사람들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참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네가 사면은 수천 배 수만 배 더 값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못하니? 그거예요. 이 45절과 46절은. 아니 그런데 이 장사원의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미쳤구나.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행복을 산 거예요. 요즘 신앙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야. 그래서 요즘은 예수 믿는 것과 교회에 다니는 것이 분리된대요. 내 안에 비전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가 오면은 금방 부딪혀서 힘들어해. 이길 수가 없는 거라 이게. 예수를 머리에 넣어놓은 사람과 예수를 가슴에 넣어놓은 사람은 너무 달라요. 예수는 머리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존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비우고 예수로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을 발견했으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이 세상에 묻혀 있어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천국이 있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스테판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람은 참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돼. 여자가 애인이 생기면 달라지듯이 있잖아요.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은 자기의 소유의 수만 배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발견했다면 부활을 사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든 소유는 이 부활을 발견하고 사기 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속신앙인들은 예수를 팔아서 소유를 증대시키려고 그래.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천국의 신앙인들은 소유를 팔아서 예수를 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활을 발견하셨으면 그것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